우리 한국교회가 맥추 감사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매해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날로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게 맥추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려고 할 때 두 가지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담이 찾아옵니다. 이걸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첫 번째는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킨 절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지키라고 절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키기가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 설교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 말이 참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속상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볼 때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간을 지나온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지난 6개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맥주 감사절 예배 드리기가 부담이 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해석의 문제 때문입니다. 해석의 문제.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의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석의 결과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 또는 사고의 틀 속에 무엇을 넣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것도 구약 백성들에게. 따라서 이 맥추절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맥추절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 맥주 감사절 예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좋은 계절과 절기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맥추절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뭐가 감사한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몸에 질병도 찾아오고 가족 간의 아픔도 있는데 무엇이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라도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지난 6개월 동안에 참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이든 질병이든 예상치 않은 상처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6개월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감사와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식사 대접을 합니다. 한참 식사를 먹는 중에 한 여인이 식사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낙은, 즉 향유죠. 향유를 담아놓은 그 병, 옥합이라고 말하는데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붓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런데 여인은 그 큰 액수를 가지고 향유를 구입해서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 의해서 향유로 머리에 뒤집어 쓴 이 사건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 어떤 힌트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아무 여성이나 보고 죄를 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는 호칭을 불렀던 대상들은요,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직업은 우리가 창기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모았던 여성입니다. 그 여성에게 이 돈이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성은 그 목숨처럼 소중한 그 돈을 가지고 향유를 구입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성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는 나사로라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죽었던 동생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죠. 두 번째 가능성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여성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남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부정한 삶과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새 출발을 하는 은혜를 주님을 통해서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여성이 주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담겨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을 살려주었든지 자신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셨든지 공통점은 이 여성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입었던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지만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에 300데나리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책망하는지라 이 뜻은요, 무섭게 야단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눈물을 쏙 빼낼 정도로
부모들은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뭐 지금이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이들을 체벌로 키웠습니다. 물론 딸은 때리진 않았죠. 예. 그런데 아들은요, 제가 체벌을 가했습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든지 아니면 그 검도칼을 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든지 때렸어요. 언제 때렸냐면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그 실수, 그때는 제가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야단 칩니까? 쓸데없는 일에 큰 돈 낭비했다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300데나리온이 큰 돈인지 몰랐을까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 번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돈만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의 이유, 주님께 입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주님께 입었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 정도로 신랄하게 비난하거나 책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여인을 비난했던 이유는 경제의 논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접근을 하냐 보니까는 이 여인을 비난한 것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은 해석의 틀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무엇이든지 집어넣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 인생을 집어넣게 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 제 설교를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제 친구 목사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목회를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 너무 잘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울증의 위기를 겪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자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울증을 연구하는 정신분석학자라든가 상담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자기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불행하다. 가족 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혹은 정서적인 문제이든 나만 불행하고 나만 외톨이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불행한 생각에 자신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외부 세계와 단절을 하고 혼자만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보여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불청객은요, 쉽게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지는데,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감사라고 하는 이 해석의 틀로서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한 그리스도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신앙인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걱정돼서 이 여성에게 감사의 일기를 써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으로는 싫은데, 이게 뭐가 될까 싫은데 겉으로는 해보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싫지만 억지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적어나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의무적이고 힘들었는데, 쓰다 보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이겨낼 내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나를 우울증에 빠뜨리는 그 상황조차도 내가 어떤 해석의 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궁금함이 생기냐면, 도대체 은혜와 감사가 무엇이기에, 은혜와 감사의 틀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을 은혜와 감사의 틀로 보게 되면 우울증을 비롯한 내적인 상처,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바꿔놓는 것인가 라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시편은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과 단어로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중간에 가면 찬송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맨 끝부분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뒤에 보면은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서, 이게 뭘 말할까요? 예배당 혹은 왕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문, 그의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 말은요, 감사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여보내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감사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들 중에 힘든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있죠. 아픔, 질병, 실패,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이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대요? 감사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때 주로 언제 감사합니까? 내 삶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감사합니다. 충분할 때,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고 믿어질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되는데,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인생은 참 부족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는 자동차, 나의 직업, 세상적인 내 신분,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나는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꿔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건강한 사업체도 있습니다.
부부가 건강합니다. 자녀들도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 부부, 저 가족, 저 자녀에게만 복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정작 그분의 입에서는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 감사하냐면 내 삶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생각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며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당에 오셨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한두 번쯤은 역사했을 거예요. 야, 뭘 감사하냐? 뭘 감사해? 그냥 넘어가, 괜찮아. 왜? 네 삶이 충분하지 않잖아. 어렵잖아. 힘들잖아.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잖아. 뭘 감사해?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내 삶은 충분하지 않아, 이 의식을 심어줍니다. 배우자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내 직장이 내 실력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내 수입과 연봉이 내 능력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목사의 설교가 내 영적 성장에 충분하지 않고, 이 충분하지 않고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 속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염려와 불평과 원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요 모든 것들이 갖춰진 완벽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을 사탄이 유혹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이 사용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 라는 의식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 말씀 보면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사탄의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충분한 것을 주지 않았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금한 것을 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내 삶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는 집도 남들에 비해서 그리 넓거나 좋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다른 집 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나의 직장도, 자녀들의 직장도, 수입도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몸에 질병까지 생겼어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인생, 부족한 인생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우리 가족은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도 충분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한 거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 또는 감사라고 하는 이 해석의 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요 모든 것들이 충분합니다. 인디언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승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청출어람이라고 스승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0을 깨닫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스승이 너무 대견하게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수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스승은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이 제자는 작은 흙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구도자답게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련에 정진합니다. 그리고는 입었던 옷을 빨아서 바깥에 걸고 말립니다. 하루는 쥐들이 와서 걸어놓은 그의 옷을 물어 뜯어 놓았어요.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옷 한 벌을 더 얻어서 입었습니다. 아침에 또 수련을 정진한 다음에 옷을 빨아 바깥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역시 쥐들이 와서 다 갉아 놓았어요. 고심 끝에 이 제자는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음식을 구걸할 때 어쩔 수 없이 고양이가 먹을 우유까지도 구걸하게 된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우유를 위해서 젖소를 한 마리 가져다가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젖소를 키우는데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젖소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막 옆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젖소가 먹을 양식을 길렀던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련에 정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대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인을 고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맡겼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인이 생기니까는 하인들이 일하는 것을 관리, 감독할 이 잡무가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제자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는 수련에 정진합니다. 얼마 후에 이 제자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스승이 제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옛날에 있던 운막집은 사라졌어요. 대신에 그 자리에 넓은 농장이 들어섰고요, 많은 하인들이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그 한 중앙에는 대굴 같은 저택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스승님, 제 말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옷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내 삶에는 음식도 옷도 친구도 물건도 많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는 충분하지 않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옷장에는요, 계절별로 갈아입을 수 있는 많은 옷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옷을 입을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우리 신발장에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신발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을 때마다 신발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을 음식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우리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주님은 자기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가리켜서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8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말하기를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장차 일어날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좋은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무덤을 임봉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유대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 7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7시 이전에 몸에 향유를 바라야 되는데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겁니다. 왜? 안식일에 딱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채 그냥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래에 있게 될 그 장례 때 내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미리 내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부은 겁니까? 아니에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우리 주님이 너무 탁월하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여인은 그냥 단지 주님께 입었던 은혜 때문에 머리에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에다가 연결시킵니다. 뭘 보여줍니까? 성도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는요,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작은 감사가 있다, 또는 큰 감사가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따집니까? 감사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많이 내신 분은 크게 감사하고 작게 내신 분은 작게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모든 감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감사가 크던 작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감사를 의미 있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고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표현과 고백보다 하나님은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고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의 반응은요, 결코 사소하거나 또는 의미 없는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도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마운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내 삶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보다 더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석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해석의 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삶을 해석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인 있죠. 고은 시인. 그분이 쓴 시 중에 그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다입니다. 총 9단어입니다. 9단어로 만들어진 시인데 그 울림은 상상 이상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현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위에를 쳐다봅니다. 남들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해도 나보다 먼저 그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거나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위를 쳐다보게 되면 우리 금세 힘이 빠지고 낙심하며 피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갈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 올라가던 나에게 어느 순간 내려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내려가는 그때 비로소 바쁘게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속에 피어난 내 인생의 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던 내가 언제 내려갈까요? 우리가 내려갈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읽어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갈 때입니다. 내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아두었던 내 재물이 조금씩 사라져갈 때, 바로 그때가 내려갈 때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때가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는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의 소중함입니다. 올라갈 때 이걸 알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때는 잘 모릅니다. 왜요? 너무나 바쁘게 올라만 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피어난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려올 때 그때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볼 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남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겠다 말하는데 그분은 큰 성공을 거두고 풍요를 거둔 성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 불평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온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와야죠. 불만이 나와야죠. 그런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해석의 틀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숨겨놓으신 감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질까요? 왜 내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삶이 두렵습니까? 그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해석의 틀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눈의 안경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고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는 좀 과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분은요, 결국 자기가 자신의 심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분은요, 결국 자기가, 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의 심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분은요, 스스로 파멸의 길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늘 불만을 품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게 되면은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깊은 파멸의 길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감사는 나의 실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나의 질병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요, 가난과 아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숨겨진 그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로 삼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실패, 질병, 상처, 모든 것들이요, 감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상반기를 돌아볼 때 어쩌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여유가 없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충분하지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내 지나온 6개월을 은혜,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틀로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성도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하반기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상황, 지나온 6개월, 오늘의 삶의 현실을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지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감사,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해석의 틀로 삼아 지나온 내 삶,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